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또 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장하면은 통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새롭게 일들을 펼쳐나가실 때는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많은 반대와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교회가 성장함에도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통은 하나님께서 더 펼쳐나가시는 새로운 복된 진통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지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지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또 다른 민족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또 기독교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이 펼쳐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장통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 어떤 벽에 부딪혔고 또 이들은 그런 고난들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전해지는 그 일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소문이 나죠. 좋은 소문도 나지만 좋지 않은 소문도 납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소문은 부풀려지고 더 부풀려져서 더 많은 복음에 대한 공격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성령의 기쁜 소식인데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공격하고 베드로와 함께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평가하고 또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론을 내기도 좋아합니다. 교회에는 잘못된 소문들이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 복음을 깨뜨리고 또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분열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신중해야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조심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왜 흥분했을까요? 이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한 복음의 기준, 자신들이 생각한 믿음과 신앙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착각과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신앙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또 그것과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것은 진리의 싸움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천천히 자세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또 소문의 근거와 진상들을 잘 살펴보고 또 진리를 추적해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은 리더를 공격할 빌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리더는 항상 공격의 초점입니다. 리더는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도 많은 약점이 있었겠죠. 불평불만이 있었고 또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허점을 보이면 공격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어찌어찌 했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은 흥분했고 또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베드로는 경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흥분과 이들의 분노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정확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셨습니다. 나의 경험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경험,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도 당혹스러웠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혼란스러웠다. 라고 하는 자신의 당혹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느꼈던 이런 불편한 감정과 어려웠던 힘든 상황들도 자세히 이야기할 때 공감이 나오게 될 것이죠. 나도 힘들었습니다.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진행시키셨던 일입니다. 차근차근 베드로는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때, 또 헛된 소문이 있을 때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들을 진솔하게 정확하게 잘 아릴 때 오해가 풀리고 또 헛소문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니면은 구제와 봉사, 사회 활동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또 당혹스럽고 또 갈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기껏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고 열심히 헌신했고 또 그 일에 순종했는데 결과나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했고 나는 그곳에 희생을 했고 많은 것을 쏟아부었고 나도 당황스럽고 나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고 공격이고 또 추방이고 또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리고 오해와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일을 풀어나가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명하셨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이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앞서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우리도 당혹스러운데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순서, 일의 주도권에 하나님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 있는가,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동기와 헌신의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져 있는가, 그것이 진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는 첫 열쇠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혹스러운데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님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사람도, 다른 이방 사람도,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타인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사랑을, 나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넓고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접촉점을 찾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결론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이것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도 막을 수 없었고 반대하는 여러분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해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분명히 은혜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 삶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때로는 당혹스럽고 때로는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는 당혹스럽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